포기하고 싶을 때 의뢰의 칫솔 아저씨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다음 칸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음 칸으로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음 칸으로 갈 거예요. 다음 칸으로 갈 겁니다. 제가요, 지난 2주간에 제가 상갓집을 한 5-6군데 다녀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저번에 한번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던 분이에요. 저희보다 한 2-3살 어린 분인데 60이 안 되는 분인데요. 천안에 왔다가 고속도로에 차 타고 내려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받는 바람에 차가 뒤집혀서 불이 나가지고 온 몸에 이게 그냥 그 횃불처럼 이렇게 불이 붙은 상태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누굽니다. 내 아들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렀고 천안 장례식장에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 인간은요, 살았다 할 거 없어요. 언제 다음 칸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언제 다음 칸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인생을 우리가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세상을 끊고 예수님에게 접붙여 사는 것, 이것이 다음 칸으로 간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칸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카이스트 대학 학생들이 그 연달아 자살을 한 사건 기억하시죠? 투신 자살을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카이스트 하면은 어떤 대학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최상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입학만 하면 인생 성공이 다 보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학에 입학만 하고 졸업만 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누구든지 갖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연달아 자살을 하면서 그 학생 한 사람이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그러고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데는 들어가면 뭐 성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그런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야 행복이 보장된다, 성공이 보장된다, 출세가 보장된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생이 적어도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 투신자살을 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냐, 인생의 행복이 있냐, 구원이 있냐, 그저 일시적으로 갖다주는 것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 성공이나 출세 속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만 세상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봐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안간 힘을 다하지만 정작 그곳을 정복한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여기에 기쁨이 없다. 여기에 행복이 없다. 여기에 구원이 없다. 여기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 예수 믿으시면서 세상 이쯤 살아왔으면 정말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시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에 주어진 궤도를 이탈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까지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인생의 궤도가 뭔지를 모르고 이 궤도를 이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가 교회의 재기를 가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제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궤도를 이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주선이요 궤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건 0.1mm라도 여기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0.1mm라도 궤도가 비틀어지면요 저기 가서는 그저 그냥 우주 쓰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도 궤도가 있어요? 저 넓은 바다를 닫고 다니는 배들도 다 선로가 있습니다. 그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비행기는 궤도가 없어요? 비행기도 다 궤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종국에 오는 것은 파멸입니다.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면 그저 그냥 그게 폭파하고 파괴돼서 우주 쓰레기로 남거나 불에 전동돼서 어디에서 비하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궤도가 있어요. 이 궤도를 빗나가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 이 도를 빗나가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는 길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궤도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궤도를 이탈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만다.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오늘 몇 차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때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접수에 비유해, 접붙임의 접수에 비유해. 대목이 있고 접수가 있잖아요. 이 대목과 접수에
이 접수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접수는요 2가지가 중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본체에서 잘라져 나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면서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갔던 것에서 자기 자신을 자르고 단절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 접수의 2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본체의 대목에 틈이 없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접붙이셨으면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 틈을 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틈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뱀은요 소리가 없어요. 아시죠? 뱀이 쓱 하고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이 낙엽 위를 지나가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낙엽 위를 지나가는데 낙엽 소리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뱀이 땅바닥을 들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어디에 뱀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뱀은요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렇게 굵은 뱀이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그 얇은 틈을 뚫고 들어가서 또아리를 들고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셔야 몰라요. 네? 그래서 나는 뱀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조그만 틈이라도 주면요 사탄은 소리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틈 주지 말아야 돼요. 네? 틈 주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에 보세요. 오늘 복음성경 15장 6절에 보면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발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를 뭐에 비유하시냐? 너희는 그 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만 여러분 생명이 유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로 여러분을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가지의 특징이 뭐냐? 가지의 특징은 절대 의존적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이다. 이 가지는 줄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살 수도 없다. 그런 가지는 잘려나가서 땅에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소멸시키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느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거는요 농부를 하나 얻는 거예요. 하느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바등 아등바등 뭐 바락을 하지 않고 뭐 부지런을 떨고 악착을 떨지 않아도 하느님이 여러분 인생 농사 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문제, 그 미래, 그 사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업,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자식 농사서부터 다 농사 져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느님이 농부셔요. 그런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와 틈을 주지 말고 딱 붙어만 있어라. 그리하면 농부인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농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여러분 부대동 교회에 소속하셨죠? 예. 부대동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가 있고 하나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부대동 교회에 소속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와 교인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교인이요.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인을 넘어서 신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무지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우리 부대동 교회는요, 교인은 적고 신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이거 내가. 여러분이 신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느님이 농부가 돼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기를 바라면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이 백날 쫓아다녀봐요. 한 방에 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한 방에 푹 갑니다. 하느님이 날려버리면 한 방에 푹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 인생의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가문의 농부가 되시고 하느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농부가 돼서 길러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큰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할 수 없어요? 나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나 예수님 없이도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3대 가는 부자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만 3대, 1000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잠시 되는 것 같으나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꽃꽂이 보세요. 저거 살아있잖아요. 줄기에서 잘라져 나와서도 얼마나 이쁘게 피어 있습니까? 근데 저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거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 말로 비틀어져요. 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와서도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화려하게 뽐내고 의시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맺게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막 그러는데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들어주시는 기도는 왜 들어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번에 PBC인가요? 천주교 평화방송 TV, 거기에 주교님이, 천주교 주교님이 나오셔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 필요할 때만 와서 주님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70년대 송창식 노래를 딱 그 주교님이 불러가시면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간들이 기도를, 주님을 떠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자기들 필요할 때, 생각날 때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런다는 거예요. 주교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부를 때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렇게 안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2절이 그렇게요. 나 이 노래 옛날에 부르다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주교님이 상기시켰더라고요. 안 들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이 맺는 거예요. 응답받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배 두드리며 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의 열매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풍요로운 열매, 절제의 열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낸다는 것.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것은 나무꾼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은 참된 동물로서 나무 그 가지를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반해서 나무꾼은 가차없이 여러분을 잘라다가 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나무꾼의 소속이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에게 틈지지 않고 빈틈 주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전부 주일날 성전 빠지는 거를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희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건 예수님 판으로 옮겨와서 세상에서 예수님 판으로 옮겨와서 예수님 딱 따라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든 뭐 억척을 떨고 그냥 눈을 가리고 하나라도 손해볼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농사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너도 믿어요. 내가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15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